저는 개인적으로요, 무서운 직업군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요, 돌팔이 의사가 무서운 직업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돌팔이 의사 중에서도 더 무서운 사람은요, 나는 명이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돌팔이 의사. 정말 큰일 날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모든 병을 다 알고 다 고칠 수 있어. 의술이 뭔지도 모르고 환자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한계도 몰라요. 그러면서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작은 병도 큰 병이 될 수 있고 멀쩡한 사람도 운명을 달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보다 더 무서운 직업군은요, 돌팔이 신학자 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도 몰라요. 더 나아가서 나 자신도 몰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시는지도 모르면서 나는 당신이 당하는 일을 다 알아. 문제를 해답을 제기할 수 있어. 더 훌륭한 길이 나한테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저는요, 돌팔이 신학자가 돌팔이 의사보다 더 무서운 이유는 의사는 생명이에요. 그렇지만 신학자에 걸린 것은요, 생명 너머의 영혼입니다. 더 큰 것을 쥐고 있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욥의 친구들은 바로 이 돌팔이 신학자들의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부분을 알아요. 일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틀린 거예요. 거짓에 가까운 것이죠. 전체를 얘기하지 않고 일부를 가지고 전부라고 하면 그것은 틀린 명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 일부를 가지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인 양 얘기하고 재고 판단한다는 거죠. 사람 잡는 돌팔이 신학자인 거죠. 그들은 또 친구인 욥도 몰라요. 욥에 대해서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의로운 사람인지 몰라요. 끊임없이 그 친구가 나 억울하다, 섭섭하다,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요, 그 삶을 보아왔고 친구였다면은 이 친구가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정말 하나님한테 정말 단단히 섭섭한 게 있나 보다.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은데 라는 편드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친구가 하는 말은 중요하지 않고 보이는 현상이 중요해. 이 보이는 현상은 뭐냐면 그 친구가 당한 고난이 죄인들이 당하는 고난과 너무 흡사하고 닮았기 때문에 결론을 그렇게 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신학에 따라서 너는 죄인, 숨겨놓은 죄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꼴 당하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친구들은요, 자기 자신도 몰라요. 그들은 욥과 얘기하면서 죄인들은 죄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맞는 말이에요.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누구에게만 적용하고 있냐면 욥에게만 적용. 너는 죄인이고 죄로 해서 당하고 있고 죽을 거야. 뭘 모르고 있죠? 나도 죄인이고 나도 죄로 인해서 죽을 거야. 이 사실을 몰라요. 마치 자신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친구를 판단하고 있으니까 세상의 주인인 양, 영원히 살 것인 양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몰라요. 자기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힘과 능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욥과 대화하고 있는 욥의 친구들은 엘리후를 포함해서 4명인데 이 친구들의 신학은 신학의 기조는요, 인과 법칙이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더라. 뭔가 잘못 심은 게 있으니까 잘못된 것을 거두지. 네가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은 네 삶이 이렇기 때문이지. 엘리후는 그나마 고난은 죄를 막기 위한 예방주사라는 차원의 얘기를 했어요. 좀 더 다른 친구들보다 나은 견해긴 하지만 엘리후조차도 인과 법칙을 벗어나지 못해요. 인간이 가진 신학의 한계가 여긴 거예요. 인과 법칙은요, 옳고 그름을 따져서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른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은 칭찬을 받고 상을 받아 마땅하고 그런 것은 벌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이 맞다. 너는 그런 일을 행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자식을 다 잃고 재산은 다 잃고 온몸이 만신창이돼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태어날 때 낙태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서 이런 꼴을 당한단 말인가 탄식하며 아파하는 친구를 보면서 너 죄 때문이야, 회개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인과법칙에 매여서요 세상을 판단하면요 모든 것이 율법이 되고 정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만큼 기도하지 못하면요 그것도 정죄가 될 수 있고요, 그만큼 참지 못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만큼 헌금하지 못하고 그만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또한 정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의 삶이, 우리의 삶이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이 모양 이 꼴인 것도 정죄가 되는 거예요. 아이가, 초등학교 아이가,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주일학교였는데 저는 그 사역을 그만두고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저를 찾아요. 전도사님을 찾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이제 애를 찾아가 봤는데 아이가 배를 이렇게 갈라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그 가르는 것을 다시 꿰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나? 이유가 있었어요. 이것을 꿰맬 수 없고 다시 재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열어둔 상태로 그냥 두고 있는, 애가 얼마나 이 열어놓은 상태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무리 그러니까 아이가 그 자기가 살면서 자기와 알았던 모든 목사님, 전도사님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와서 기도받고 싶어가지고 저까지 찾은 거예요. 가서 기도해주고 오는 길에, 함께 차를 타고 오는 길에 그 교회의 집사님들이 서로 수군대며 하는 얘기가, 부모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예배를 소홀히 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자빠진 거예요. 정말 자빠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과법칙에 매이면 이런 일을 한다니까요. 사람을 잡아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게 2번 죽이는 거라고요. 인과법칙은 기독교의 정수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나누어서 옳은 것은 칭찬하고 그런 것은 정죄해버리는, 이 칼로 단칼에 베어버리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이 고안해낸 종교예요. 대표적인 예가 이슬람교죠. 너무 칼 같지요. 그래서 너무 무자르듯이 잘 잘라내니까 맞는 것 같죠.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용서와 화해라는 말이 등장한다고요. 은혜가 등장한다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따져서 그냥 단칼에 베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셨죠. 베어버렸어요? 아니요. 용서해 내셨다고요. 기다리셨다고요. 욥의 친구들이 몰랐던 기독교,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었어요. 터무니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다고, 의롭다고 여겨주신 하나님의 의, 이 측면을 몰랐어요. 이것은 욥도 몰랐어요. 나 억울하다, 분하다, 나는 죄를 지은 건 알지만 이 정도 꼴을 당할 정도로 죄를 짓진 않았지라고 얘기했다고요. 몰랐어요. 그러니 서로 모르니 피 터지게 싸우는 거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 죄 때문이라니까. 아니야, 난 그 정도 죄인은 이 싸움을. 그래서 욥기가 그렇게 긴 거예요. 42장이나 돼요. 같은 말이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 말이 이 말 같은데 왜 자꾸 그 말을 반복하지? 그런 느낌이 든다고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잴 수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 서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 저도요, 목사로서 질문 참 많이 받아요. 아니, 왜 세상이 이런 겁니까?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뭐 자연은 왜 이런데요? 이런 질문 참 많이 받아요. 목사라고 다 아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왜 자꾸 저한테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저희 딸들도 질문해요. 아빠, 하나님이, 교회가, 기독교, 내가 뭐 다 알겠어. 대답은 하는데 모르고 대답해요. 정말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던 거예요. 어떤 아버지는 어린 자녀를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요. 심하게 어떤 자녀는 젊은 부모님을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요. 저는 예나 친구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적도 있어요. 제 교구에서. 예나 3살 때. 주일학교에서 함께 티격태격 싸우던 그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기억도 못하지, 예나는. 장례 예배를 내가 집례했어요. 내 교구였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어요. 3자녀 중에 막내였는데 걔가. 어떤 아버지는 그렇게 선량하고 착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남보다 더 치열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심각한 재정 문제로 삶이 치열한 사람도 있다고요. 삶이 막바지가 숨이 턱턱 막히죠. 그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야, 인생은 이거야.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분들 앞에 가면요, 저는요, 성경을 들고 어떻게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함께 울어주는 것밖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어떤 악당들은요, 정말 이건 남이 봐도 다 악당이야. 너무 낙하게 살아. 근데 너무 잘 먹고 잘 살아. 그냥 열불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은요, 우리 자신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겠어. 이것조차 못 참니?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신자인 것도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네가 교회 다닌다고? 당신이 목사라고? 헐, 이럴 수도 있다라니까요. 아니, 세상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다 재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 한량없는 은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그분의 일하심을 어떻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혜로 이것이 맞아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욥의 3 친구와 욥이 하고 있는 일이 그거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세상의 창조자다.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한다. 너희들은 다 이해할 수 없지. 우박이 어떻게 떨어지고 어디 창고에 갇혀 있는지 리오야달이라는 그 커다란 짐승을 너희들은 작사로 꿰 수나 있어. 잡을 수나 있어. 내가 만들었다니까. 내가 운영한다니까. 내가 주인이라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지 말라고 라고 하면서 호통을 치시지요.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세계를,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통치하시며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증명해내시는 거예요. 나는 죽지 않았어. 나는 살아있어. 여전히 일하고 있어. 쉬지 않고 이 일을 멈추지 않고 있어 라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순간조차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기독교는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종교가 아니고 옳게 만들어내는 종교예요. 아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셨어요.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끝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찾아오시고 찾아오세요.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이해하지 못하지, 알지 못하지. 그렇지만 나는 너희를 놓칠 수 없어.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너희를 구원해내서 내 자녀로 삼아내고 내 백성다운 그 자리까지 이르게 하고야 말 거라는 고집과 열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오는 거지요. 옳고 그른 사람들 나누어서 판단하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옳지 못한 그들을 잡아서 옳은 자리로 끌어가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역사고, 그것이 십자가고,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조금 더 준비되면 교회 봉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저는 참 애매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되면 누구를 기준으로 한 말일까? 하나님께 준비됐다는 말인가? 내가 준비됐다는 말인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기준에 따른 준비란 뜻인가? 그 목사님은 사역하시죠. 봉사하시죠. 왜 했을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준에 이 정도면 봉사할 수 있지 않아라는 기준으로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준비되면 그러면 누구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한 거겠죠. 나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생각으로. 그러면요, 언제쯤이면 준비될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 되어야지 준비됐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부르실까요? 목사감, 집사감, 장로감, 선교사감 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불러서 파송시키시며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순서가 거꾸로예요. 아직 덜 된 사람들도 불러서서 세워요. 그 사람이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되어져 가요. 저도요, 목사 되어가는 것 같아요. 조금 나아져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다 낫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엊그저께도 으악했어요. 우리 애들이랑 밥 먹으러 가다가 으악하고 돌아왔어요. 밥도 못 먹고. 너무 화가 나서. 그 화는 애들 때문에 화난 게 아니에요. 참지 못하면 나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이것도 못 참냐 너는. 밤새 이 분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애가 한 달 만에 돌아왔는데 그걸 못 참아서 밥도 못 먹이고 돌아오는 게 얼마나 분하고 속이 상한지 나 자신을 못 용서하겠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이런 못난 사람이 어떻게 목회한단 말인가 라는 생각도 계속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시더라니까요. 부르시더라니까요. 부른 다음에 가게 하시면서 조금씩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인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못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포기하시던가요? 찾아오세요. 말씀하세요. 옳게 만들어내시려고 이 길 끝까지 가고야 마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 시작하신 그 일을 해내실 거라고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가는 거지 내가 뭐 잘나서 가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옳게 만들어내시는 분이라고요. 시작하셨어요. 끝까지 가실 거예요. 가고야 말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오늘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오늘은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를 빚어 가시는 그 놀라운 장인 것이죠. 이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도가니예요. 이 과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과정인지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이유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이 길을 멈추지 않고 계신다고요.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 안 되면 무릎 꿇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냥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외침을 해내세요.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길 잘 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걸음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